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노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윗의 시라는 정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의 표제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표제어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요,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서 불렀던 노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건축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표제를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아닐 수도 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다윗이 쓴 시가 아닐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건 분명하다. 자, 그런데 후대에 뭐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사용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는요, 표제가 말하듯이 다윗이 처음부터 성전 낙성가로 지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다윗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어떤 찬송을 부릴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솔로몬을 통해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며 미리 그때 부를 성전 낙성가를 준비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성전 낙성가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모든 은혜로 인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아직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를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시의 배경을 역대상 21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병에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역대상 21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역대상 22장부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을 볼 때 다윗은 그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을요, 꼭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병은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음을 고치시고 또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꼭 육체적 질병으로만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려갈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또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참 이 구절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위로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의 죄를 고치는 동안에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요, 일생 동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새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울음은요, 기쁨의 전주곡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것이 6절인데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지금 시인은요, 과거에 교만했던 자신을 회고합니다. 자, 그는 형통했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악인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편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의 말을요, 시인이 과거에 그대로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때 시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형통하게 한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다윗을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십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을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학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을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 다윗을 실제로 징계를 하셨었죠. 자,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 10절인데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다윗이요, 징계를 통해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 이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때는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겸손한 의존자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웁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죽음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인생의 진정한 토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이 11절인데요.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변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요,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며 완전한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여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말은요,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마치 기쁨으로 옷을 입은 것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노염은 잠깐이고 정말 은총은 평생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이렇게 이 찬양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곧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노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고난의 자리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결국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